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 참 그 말을 소문으로 아버지가 들었답니다. 그 말을 아버지가 소문으로 들었으면서도 아버지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거는 다부치는 것 같지도 않고 혼내는 것 같지도 않고 큰 경고함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서 간구하겠느냐 합니다. 누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경건함, 그 아주 신중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새겨져야 할 그런 모습이 저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나 하는 심정도 가져볼 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에 낱낱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온전하게 살 수는 없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기 고정적인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고집스러운 거. 이것이 틀어박히면 그 어떤 말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 혼자의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지만은 상대방은 그건 이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적어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중하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완고한 고집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중생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난날의 고집스러운 것,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목이 곧은 이런 모습을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중생함이에요. 내가 다 아닙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조아릴 수 있는 마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이것을 보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대하고 이 사람도 대하고 이 사람도 대하면 어느 만큼 얘기할 때 조금 이랬으면 해서만 하는데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의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바울의 심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심정이라는 것은 복된 심정입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거든 절대로 버티지 마시고 아니 왜? 이건 무서운 거예요. 누구한테 무섭냐? 본인한테 무서운 것을 몰라요.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것처럼 성경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불쌍해요. 이게 있습니다. 회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의 시간을 두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왔을 때 아이고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나 나는 나중에 가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십자가에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가서 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쉽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줄 때는 그때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놓쳐버리면 그 은총이 걷어져 버려요. 끝나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알아들을 만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몇 번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그 제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는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끝. 그 말씀 자체가 심판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마음에 돌이킬 마음이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살면서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데 입으로가 아니에요. 말로는 하는데 심정과 행동이 바꾸지질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게 회개입니까? 다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히 내 중심에서 바꾸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심정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심정을 돌이켜보세요. 지난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바꾸지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나타났다면 그분의 영이 임하셨던 겁니까? 안 임하셨던 겁니까? 근데 나는 회개했대요. 정말로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신 속에 뭔가가 바꾸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저는 알기를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했어요. 그것이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꾸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회개했는 말로는 잘못한데 이 심정이 이것이 여전히 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결코 뉘우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벽을 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 아들들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굳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부드러운 말이라도 그냥 하는 말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누가 그걸 보시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를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없어서 하는 것이 무슨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 오셔야 돼요. 제가 본 성경으로서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자, 그분의 하늘로부터 와야 자, 새롭게 바꿔준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천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심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들이 잘할 때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쌓아지는 가운데서 오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저에게 심판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당장 하지 않으신가? 그 죄가 익어가도록 그 죄가 익어가도록 나는 거예요. 익어가도록 이것이 이걸 하지 않는 이걸 자 생각해 보시다. 악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있었는데 악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보면 심판의 기준이 뭔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30절에 예수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대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하는 부분이 없이 그저 복달라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것을 행해야지. 그것이 없이 복다가 그것이 없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어지는 말씀이 보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한 번쯤이 아니라 늘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생각을 떨쳐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생각, 아니 지금 그분 그 성령께서 내게 날마다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죄와 사망이 해결된 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분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청년때인지 10개를 봤는지 제가 하여튼 그 여호수아가 나오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인데 기도라는 것을 다른 개념으로 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거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길가에 걸어가면서도 무슨 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받아들였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서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믿어가는 일에 쌓여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든 것보다 진실로 주님의 뜻에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최고로 갖지 못하면, 들어보세요, 평생도록 하나님께 할 만한 일 한 번쯤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번쯤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할 만한 일, 뭔가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 이건 말입니다. 왜? 내가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받는 마음은, 자, 어떤 마음이냐? 언제나 나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 언제나 나보다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한 것만 좋은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가만 두고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는 말씀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사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그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긴다. 가만히 보면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대단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 세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바닷가 나갔던 사람을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그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주님은 옳게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주님처럼 옳게는 십자가 못 지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베드로가 갔다니까. 왜 갔을까? 그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 지난날에는 내가 정말로 순식간에 잘못된 그런 거부적인 마음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맡기시고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 마지막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보세요. 사도행전의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으로 죽이러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광채의 빛을 발해서 그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뜻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예수를 몰랐어요. 율법적인만 살았지. 그런데 지금 그분의 음성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분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들려주시는데 깜짝 놀라지요. 예수 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다시 확 돌아가는 것은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으로 만나는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시간, 어떤 입장이냐면 평탄한 시간,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사울도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사람 보세요. 한평생 동안을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온 것을 다 들여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엘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자식을 너무 존중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자식도 잘못됐고, 자, 하나님의 일하는 일도 잘못됐고, 이 일 때문에 이 가정이 있어서 잘못하는 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돌려버렸어요.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저게 제사 드리는 곳이냐, 저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경외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홈리와 비느하스, 더 책임 있는 건 그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3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가정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33절에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엘리 전체 후손에게 당하는 심판입니다. 당대에서만이 아니에요. 그 후손까지 심판을 받는,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후손까지 복 받고, 내가 잘하면 후손까지 복 받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도 없이 저 후손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안에서 살고잖아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에 대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떠나질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와 함께 한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여호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떠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면 그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놓고 주님께서, 자, 다윗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 아니라 집을 짓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다윗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가 나를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하늘 아버지를 감동시켰다니까요. 하늘 아버지를 감동시켰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집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이 가정 보세요. 주께서 가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대요. 이걸 성경에서 곳곳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잊지 마십니다. 내가 애달을 건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간에 뭘 다 위해서라도 그 여호와를 그저 존중 여겨서 드리면, 야, 너는 나를 향하여 어찌하여 그러냐, 이런다니까. 그것이 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주시는.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대접한다고 해서 그 집을 갔는데 초청받지 않는 여인 하나가 들어옵니다. 동네에 소문났다네.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그 기름을,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성경에서도 그렇고, 아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보이지 않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